이제 우리 다 같이 4월 25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예배하는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신 특권을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이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 그리고 88장 두 찬송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혜종 장로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오며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질병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사 하루속히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줌을 사용한 갈라디아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를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성도님들 가운데 줌을 설치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사용법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한 주 연기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한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오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같이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기업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드려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가정과 기업 되도록 축복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온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와 교우들에게 동일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대체로 건조한 지대에서 우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마을이든지 우물을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여리고에는 유명한 엘리사의 우물이 있고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 나사렛에는 마리아의 우물이 있고 베들레헴도 성 밖에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얻고 여러 번 다툰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때에는 보통 이 우물들을 먼저 점령하기를 애썼고 또한 부득이 후퇴할 때에는 흔히 이 우물들을 메우고 후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나라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그들이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 기가를 풀 수 있는 생명수의 우물이 있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미에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세 가지 의미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첫째, 구원의 우물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우물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 이사야의 예언의 배후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흘째 걸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와서 보니 물이 조금 있기는 하였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물맛이 달라져서 조금 먹었지만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좀 더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좋은 샘물 12이 있었습니다. 또한 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먹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더운 햇빛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광야길을 걸어나가야 하는데 무리바라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전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반석을 치니까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문자 그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제정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날에는 실제로 집합,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은 물병을 들고 열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못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신랑못에서는 하나씩 물병을 채워가지고 물병을 메고 여러 제사장들은 역시 열을 지어서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앞뜰에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씩 그 물병을 성전 제단 앞에 부어서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수를 주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매년마다 해왔던 이 초막절의 상징적 의미가 실현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말씀한 지 약 750년 후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문자 그대로 그 성전들에 서서 무릇 목마른 자는 다 주께 와서 마시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구원의 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령의 깊은 욕구에 만족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이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서 깨끗한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구원의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대신에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향락,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적인 모든 쾌락, 인간에게 속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 만족을 주는데 그치는 웅덩이 물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또 하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책들 중에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천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출판되는 책이 성경이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책이 성경이요, 오늘날까지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가운데 생명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모든 철학과 문학을 통달하였지만 영적 고민을 면하지 못하였던 청년학자 어거스틴이 어디에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서 옳은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의를 얻지 못하였던 청년 신부 마틴 루터가 어디에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문학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소중한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로 표시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한 곳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금촛대 혹은 진리의 등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역할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영적 도피성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심령의 질병을 고치는 영적 병원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교회의 역할, 교회의 성격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마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웠습니다.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2세기에도 그러했고 3세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진실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 얀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깊은 자리에 들어갔고 풍성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광야같이 메마른 아니 사라 사막같이 쓸쓸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15년 전에 이 지역의 구원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이민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복잡한 시대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공비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사망의 길을 걷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우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가에 서서 외치십니다. 물을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 샘물을 마시고 그 심령의 편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나올 것입니다. 이 샘물을 통해서 그야말로 천국의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나오십시오. 이 샘물을 통해서 그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더러운 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샘에 그 몸을 씻으면 깨끗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눈먼 자도 나오십시오. 이 물에 씻으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피곤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도 나오셔서 이 구원의 우물의 물을 길어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활짝 펴서 저 창공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리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에 날마다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풍부히 마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우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구원의 우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에 근원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전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249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저 하늘 황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늘 가까이 하며 주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